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여 넘게 경험했던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황 파악 못하면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대부분 안 좋은 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이 40주년의 해를 맞아서 다음 40년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상황 파악이나 하라고. 또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제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주제 파악을 메뚜기 같다, 지렁이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존귀한 교회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고귀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네 주제를 알라고 해서 우리 주제 파악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 우리 주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잘하고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상황 파악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주제 파악도 할 줄 모르는 다윗이, 소년 다윗이 용사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황 파악과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면 네 주제 파악을 할 줄 알라고, know your place, 네 주제를 알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제를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6절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 할 때 사울 왕도 쉽게 말하면 야, 상황 파악해라, 주제 파악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네 주제를 알아, 상황을 좀 봐, 너는 못 싸워,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자,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자,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주제는 뭐죠?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에요.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나오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겠죠.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나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꼭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지금은 부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생존, 서바이벌을 이야기할 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부흥을 외쳐야 됩니다. 부흥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40주년이 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40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은혜, 카리스,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즐거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학자마다, 신학자마다 다른 또 정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법칙을 넘어서는 역사이다. 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법이 뭔지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법을 하나 여쭤보겠어요. 죄의 삭은 잘 아시네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 사망, 영원한 영벌에 처해져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일레갈, 불법을 하여간 법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들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법칙을 넘어서는 역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법칙을 넘어서는 역사다. 아멘. 아니,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왜 상황이라는 조건, 상황이라는 법칙에 갇혀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법칙을 깨는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이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제 파악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스스로 주제 파악을 잘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본문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이걸 왜곡과 비약이라고 그런 겁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모두 다 거인들은 아니었어요. 왜곡과 비약이 나오죠.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주제 파악이에요. 잘못된 주제 파악.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 속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잘못된 상황 파악이 주제 파악으로 이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잘못된 상황 파악이 주제 파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정탐꾼은 뭐하라고 보낸 사람입니까? 상황 파악하라고 보낸 사람이 정탐꾼입니다. 그러면 본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자신들의 견해, 믿음 없는 견해들이 나와서 악평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잘못된 주제 파악을 해서 온 백성들을 전염시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잘못된 상황 파악은 잘못된 주제 파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호랑이에게 덤비는 것도 문제지만 호랑이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강아지처럼 사료받아 먹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자기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네임카드도 있고 가스펠 영락교회 담임 목사, 신영성 목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이고, 나는 어디서 회장을 했고 뭐를 했고 박사학위가 있고 막 이런 소개 많이 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소개가 이런 소개인 것 같아요. 부득불 저도 자랑하자면 저도 지방회장 해봤고 연합회 임원도 해보고 박사학위도 있고 얼굴까지 잘생기까지 했습니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런데요, 이런 주제 파악, 이런 소개는 좀 별로예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답게 좀 소개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노총각 우리 성현 청년이 있는데 빨리 장가 보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성현 청년이 마음에 드는 우리 자매님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야, 이런 소개 좀, 자기 소개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이력 경력 자랑하기 바쁜 소개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건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총각이 우리 자매님한테 저는 한국에서 온 윤성현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매님이면 하트 뿅뿅뿅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이 나는 뭐 집을 아직 못 구했고 뭐가 재산 모아놓은 별 볼 일 없다. 딱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소개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소개인 것 같아요. 최고의 소개예요. 에?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하시죠. 전도하시려고.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넓고 목사님도 젊고 주차장도 넓고 도시락 점심도 맛있고 그것도 소개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입니다. 야, 이거 정말 최고의 소개인 것 같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어 한글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버러지 지렁인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버러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렁이가 되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린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렁이는 그야말로 슈퍼 어스웜입니다. 우리 주제 파악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십니까? 왜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왜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꿈을 꿀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메뚜기라고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주제 파악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제 파악인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한 주제 파악은 메뚜기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땅을, 같은 상황을 파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로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무슨 파악한 겁니까? 상황 파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여기에 밑줄 짝 주제 파악이라고 썼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황 파악과 주제 파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보고 그 악평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 선과 악을 말하는데 설교를 몇 번 했었습니다. 어둠이 뭔가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라이트를 다 오프시키면 어둠이 있지 않겠습니까? 빛의 부재가 어둠이듯이 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악인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입술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평가가 악평이 나오는 겁니다. 땅이 좋지 않아서가 악평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땅을 두고도. 우리 교회 40년 동안 좋은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40년 더 좋은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도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 공동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소망을 보고도 악평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요즘 되는 게 아니야. 안 돼. 잘못된 주제 파악입니다. 우린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상황을 정복하러 나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통의 다음 40년에 이 미주 한인사회, 이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 살린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자신감 있어 보이나요? 정말 없어 보이죠. 벌써 싸워도 보기 전에 마음에서 이미 패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싸워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졌으니까. 마음에서 패배하면 이미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패배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실 저 목회자라서 이 설교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 강단에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용기를 내세요 라는 이런 뭐 구호나 목이 터져라 외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주제 파악만 제대로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 성도님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용기를 내세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어떤 공동체인지 스스로 우리가 주제 파악만 한다면 우리 안에 자신감이 넘쳐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인가? 두려움에 빠진 지금 메뚜기예요? 누구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아니 그럼 자동적으로 용기가 막 팡팡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입니다. 40주년의 이 10월에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상황 파악을 해봅시다. 이 남가주 지역에 40년 전부터 세워져서 지금까지 온 우리 교회 상황 파악을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40년을 바라봅시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들의 상황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라는 이 주제 파악 잊지 말고,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제가 세뇌를 시키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